아마 서신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니엘의 70주의 71회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보화를 캘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비평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비평가들은요, 대부분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그냥 비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은 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비평가들은요, 다니엘서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위조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를 다 비평가들은 자꾸 뒤로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죠.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높여야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뭐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해야 되죠. 선생님을 존중한다면 선생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존중하지만 난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을 거야, 믿지 않아. 이거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성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면 성경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곳에서 성경이 높임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곳에서 성경이 거부되고 멸시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왔어요. 예,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높이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이 71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 다니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있죠. 또 예언을 다루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떤 실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죠. 다니엘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죠.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백성을 대신해서 또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백성을 대표할 자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러면 충분히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 교포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인들 모임에서 거의 대표가 되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죠. 예, 다니엘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바른 태도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그럼 다시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정확히 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도 구약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3대 의인이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백성을 대표하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먼저 자신의 죄를부터 자백하는 게 좋죠. 가족을 대표해서 아버지가 기도한다면 우리 자기 부인 죄를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 죄부터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면 사람과 이 천사가요 정확히 사람과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측량이 사람의 측량입니다. 똑같아요. 천사의 팔 길이가 사람의 팔 길이. 능력치는 다르지만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천사와 사랑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 마귀는 사이즈가 다르죠. 한 사람에게 군단이라고 하면 보통 뭐 7천, 막 12,000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엄청 많은데 한 사람 안에 군단이 마귀가 들어갈 정도로 마귀는 사이즈가 또 작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알세부, 파리 대왕, 이게 마귀의 신이잖아요. 마귀가 그만큼 작다 이런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천사는 사람과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죠. 창세기 6장에서. 어쨌든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죠.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이에요.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70일회를 정하셨나니 71회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이건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정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을 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큰 인왕자 심판을 여실 것이다. 이걸 정하면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기도해도요. 그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불신의 기도입니다. 예. 주께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 내 거룩한 도시에게 예루살렘 71회를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요. 대환란의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이고요. 대환란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대환란이 무슨 예를 들면 강원도 어떤 두메 산골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주로 유럽이 무대였고, 세계 2차 대전이 유럽이 무대였고,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남극, 북극 이런 데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도 2차 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전 세계적이기는 한데 어떤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호주에 무슨 막 어디 땅덩어리도 넓잖아요. 그런데 막 아주 어디 시골에 그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디가 중심 무대냐?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입니다. 대환란은.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 이미 했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죠. 우리 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세요. 이게 저의 마음을 정말 평화롭게 합니다. 매번 자려고 누울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도. 그럼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지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값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는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화해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벌써 화해를 이뤘고 다른 사람도 화해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존하는 의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습니다.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70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70일에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십니다.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 그런 장면이. 70일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70일에 관한 예언은 이방 국가나 도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요. 이방 국가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뉴욕, 서울, 베이징 이런 거는요, 런던 이런 거는요, 이런 도시들은 이 70일에 관한 예언과는 무관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게 기점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 그러니까 재건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시티예요. 성전이 아니라 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시를.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 거니까 69일에가 지난 거죠.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돌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장차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자들이죠.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한 일의 중간, 7년의 한 중간에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황폐하게 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작정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황폐하게 하고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해 주는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이기 때문에 총합은 70일회가 되죠. 7 플러스 62 플러스 1 하니까 70개가 되는데 한 일회가 7개죠. 그러니까 70일에는 77에 49, 490개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루를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겠다고 에스겔서, 민수기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황폐함을 가져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황폐한 곳에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25절에 의하면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에 횟수로 환산하면 483년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70일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기야 36장에서 유다는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역대기야 36장 22절부터 23절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죠. 정통 유대인들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죠. 만약에 신약도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죠. 구약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이 대원서가 역사서 앞으로 들어가 있고요, 역사서가, 그러니까 역대기하가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39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로 끝났는데 유대인들의 제가 방금 읽은 역대기하 36장 22절부터 23절은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맨 끝부분이에요. 역대기하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이죠. 근데 참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죠. 그런데 그 영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은요 영어로 된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만. 이게 무슨 성경일까요? NIV는 아니겠죠. 킹제임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게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믿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는데요, 어떤 성경에서 번역했을까요? NIV가 아니겠죠. 킹제임 성경의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믿는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봅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1센트에 팔아요. 1센트. 배송료가 20불이에요. 배송료가 더 비싸요. 예. 그러니까 유대 무슨 성경 보급하는 데서 거저 주는데 배송료를 지불해야 이렇게 보내줍니다. 예,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우리와 내용은 같지만 순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유대인들 거주 지역에서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 막 유대교를 막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예, 이제 다니엘의 71회의 시작점에 관해서 시작점은 아니지만 시작점에 어떤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레스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두 제국의 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그런데 파라오는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셨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10가지 재앙 맞고 보내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파로의 모든 군대가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거든요. 결국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게 되잖아요. 군대가 다 사라지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니까 네,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예,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파라오와 너무 다르죠. 파라오는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가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허락해주고 있어요. 예, 고레스의 명령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70일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딱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 490년 후에 뭐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490년이. 그럼 490년이 언제 시작되냐? 그것 때문에 이 70일의 시작점이 언젠지 이걸 우리가 막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일의 시작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시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딱 나가는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는 건데 예루살렘의 어떤 재건과 관련해서 고레스가 가장 먼저 명령을 했는데 고레스가 한 명령은 예루살렘 시티를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명령한 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해서 나중에는 비슷한 명령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아닥사스다가 이 예루살렘 시도 재건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의 어떤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도 지금 같은 그 예언의 문맥인데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펼치며. 와, 근데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홀로 하늘들을 펼치며 홀로 땅을 넓게 펼치며. 창세기 1장의 문맥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막 그런 문맥이에요. 엄청난 문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만드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태에서 너를 지은 것에 관해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하늘들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늘을 먼저 만드셨죠. 사람 나중에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늘보다. 특히 자기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늘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택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전 설교가요, 뭐였냐면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신다는, 오래간만에 이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는 선물을 주는 거고 긍휼은 매를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인 건데요. 이런 걸, 좋은 거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교회 오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끔찍한 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끔찍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죽이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죽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는 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넌 오늘이면 됐다. 오늘 밤까지만 살아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많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세요. 예.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늘보다도 더 소중하게 대우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씻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시로라기를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보고, 그분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요, 구원 받아야 된다면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전 설교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그 다음에 이제 하늘들을 펼치고 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25절,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 저는요, 자기가 점을 아주 잘 친다 이런 사람은 봤어도요, 로또 번호 맞추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점을 정말 잘 치면 왜 점집에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몇만 원 막 받으려고 막 부적 팔아먹으려고 왜 그렇게 막 애를 써요? 로또 번호 그냥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못 맞춰요. 네. 그래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는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지금 제가 이사야서 44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상한 점을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뭔 말이야 지금? 하시는 분은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죠.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좀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집에도 사람이 거주하게 되리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은요, 여기서 사람이 싹 사라졌다가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이게 약간 성경의 어려운 점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과거형으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은 확실하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이거는 확실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게 싫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과거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건 생각이죠. 뭐 불경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욥기인가요? 이게 시간 밖에 계신 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흐르고 있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였고 이삭의 하나님이 였고 야곱의 하나님이 였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어요.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없어요.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제를 약간, 이것도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제를 무시하시는데,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제를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예언인 거를. 과거 시제대로 됐는데 예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황을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시제를
따져보지 말고 정황을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7절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아직 성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무너지지도 않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비교해 봤더니 뭐 문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할 수 있냐 이런 걸 다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히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고레스라는 목자가 있다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고레스보다 한 200년 전 사람이죠. 2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명령은 예루살렘 재건이 아닌 성전 재건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명령은 70일의 이 시작점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의미는 있다는 거죠.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왕들이 이 명령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더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재건해라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 물론 그 왕이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재건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니까 하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BC 445년인데요.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을 구하고 왕은 허락해 줍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2장의 내용인데 5절 6절만 읽어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참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도 아내에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나를 기뻐하고 만일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저 가방을 사라고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허락해 주겠죠. 네.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허락한 거죠. 얼마 만에 다 할 수 있냐. 내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도 좀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라 하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게 느헤미야 2장의 때예요. 통치자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요.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와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렇게 BC 445년부터 시작된 70일회는 69일회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483년이 역사적으로 지나갔다는 거. BC 그러니까 445년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이 33년 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0년에 딱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은 483년이 지나가게 돼요. 계산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까지가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는 483년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뭐 독특한 이론이 아니라 전천년주의 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동의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26절인데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다. 여기 전쟁이 뭐고 홍수가 뭐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큰 것만 알면 됩니다. 자잘한 사건은 잘 몰라도 돼요. 69일에는 메시아의 끊어짐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69일에는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예언의 70일에 중에 한 일에만 남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보기나. 잘은 몰라도 이거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맥이 굉장히. 그런데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진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범법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데 갑자기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거는 메시아가 왜 끊어져? 메시아는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충분히 읽고 연구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죠. 메시아가 끊어지는 건 초림이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야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재림하셔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다 열거되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끊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래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막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도요 그들은 슬퍼했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요 메시아가 69조가 끝나는 시점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BC 445년 니산월 14일에 시작되었고 메시아 통치자의 죽음으로 69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이후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요. 하나의 어떤 이제 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카이사라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50년에 몇 명 등장하나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카이사라 티베리우스 1명, 본디오 빌라도 2명,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3명,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4,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5,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 가야바 6,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적인 통치자는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시점, 즉 다니엘의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나는 시점을 성경의 독자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 가지를 언급하신 겁니다.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은 이 6사람의 통치자들은 통치 연대를 확인해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3장 1절 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속사에도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얘기를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연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또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요 어떤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요 연대표 도표와 지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막 넣은 거죠. 편집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자체에는 없어요. 지도도 없고요 연대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지도와 연대표에 너무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의 문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 역사를 통해서도 69일회가 끝나는 시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69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와서 13절에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그가 바벨론에 전에 가져다 둔 그것들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전에서 취하여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에 처소에 건축하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실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 다 내준 것. 70년 전에 성전을 파괴시키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왔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고레스가 그걸 다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성전 기물이었으니까 갖고 가서 성전 재건하는데 써라, 이렇게 내준 겁니다. 이 명령은 에스라 1장의 고레스의 명령의 반복이에요. 성전은 다리오 제6년에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이 완성되네요. 여기서 이 집은 성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BC 536년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령은 BC 44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으로부터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있기까지 91년의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자신은 에스라서 보면 1장부터 6장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명단에 나오지 않고요. 7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즉 에스라는 처음 고레스의 명령이 나가고 나서 78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고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1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이때가 바로 고레스가 처음 명령한 후에 91년이 지난 시점으로 다니엘의 70일에 시작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99%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내용을 다 잘 몰라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하, 우리 성경으로 역대기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멸망하고 나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해요. 성경 교사들도 같이 헤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심해 보세요. 이거 진짜 알아요? 하고. 예. 이거 책으로 그 다니엘서 강해로 낼 거니까요. 그때 한번 구절들 더 찾아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과 또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예언들은 모두 대환란에 관한 예언인데요. 대환란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대환란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닥사스다 때인데 BC 445년입니다. 여기서 70일에 490년에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시작돼요. 예언의 시계가 언제 멈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490년 중에서 483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시간은 7년만 남은 겁니다. 교회 시대도 있는데,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시기예요. 없는 시기입니다. 루즈 타임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해당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딱 7년 반 남았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뭐죠? 인류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왕국 끝나면 어떻게 되죠? 큰왕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은요, 지금 7년만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성경에서 예언과 관련해서 남은 건 뭐냐? 대환란만 남아 있어요.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은 없습니다. 이게 대환란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이라는 건 어느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에 490년인데 이거는 네 백성 이스라엘과 네 도시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교회가 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방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미국, 뭐 이런 이방 국가들에 있잖아요. 예언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대환란은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등장해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이 세상은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대환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나온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요 부분을 마칠게요. 먼저 그러기 전에 세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세대는 세대주의 할 때 그 세대가 아니에요. 물론 세대주의에서 세대 뭐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일단 용어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할 때 세대는 디스펜세이션입니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요, 디스펜세이션이 아니라 제네레이션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 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은. 근데 이게 이제 이 세대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거 잘못 정의를 내려서요, 이 저도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전천년주의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래서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진 않아요. 성경의 정의를 따르면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른 해석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그거는 사적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른 해석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를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죠. 창조자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는 예수님이 창조했다. 골로새서에서 어디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건 성경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잘못된 해석은 뭐냐? 예를 들면은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한때는요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짐승의 표는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바코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게 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온 걸 딱 연결시켜 버려요. 바코드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게요,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넓게 유행하던 견해였는데 지금은 또 이런 주장하면요, 뒤처졌다는 평가 받아요. 백신 비스무리한 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베리칩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짐승의 표와 성경에 없는 걸 연결시키면 그건 사적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곡과 마곡 성경에 나오죠. 근데 곡은 러시아다. 뭐 마곡은 무슨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곡과 마곡은 뭐냐? 몰라요. 그거는 천연왕국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천연왕국 이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천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하면요, 그냥 곡이라고 하면 곡이고 마곡은 마곡인 거예요. 그렇게 내두면 됩니다. 그걸 갖고 자꾸 러시아다, 중국이다 끌어당기면 러시아, 중국이 천연왕국 이후까지도 계속 존속하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아닐 확률이 높겠죠. 알 수도 없고. 예,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세대라는 말이.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의 긴 목록이 쫙 나오죠. 성경은 이들을 아담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자손들을 의미해요. 30년, 40년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아담의 세대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를 하면서 쫙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 의하면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다음 세대를 위한 거야.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계산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다니엘서의 문맥, 9장의 문맥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대환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들로 도망하래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뭔진 몰라요. 이거는 짐승이 나와야 짐승도 안 나왔는데 무슨 짐승의 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백신 비스무리한 건 아닐 확률이 99.99%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계시록 강의 읽어보시면 나와요. 제가 거기서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짐승의 표는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표를 따라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그 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이거를 마귀가 따라하는 겁니다.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와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표가 무슨 백신 비스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제가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환란 기간 중에 어쨌든지 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의 표가 뭐다. 무슨 뭐 바코드다 아니다. 무슨 베리칩이다. 무슨 뭐 백신이랑 비슷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짐승의 표의 핵심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표는 강제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자들만 받아요. 내가 거부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백신을 통해서 넣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거부합니다. 짐승의 표를. 근데 거부하면 그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믿음이란 건 항상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믿음이란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신약과 구약 어디에서도 항상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죠. 속이는 저울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정직해야 돼요. 아, 이거 정직하게 이거 다 고지고대로 이거 세금 신고하고 다 하면 이거 손해가 나는데, 그게 믿음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다 세금 신고하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손해가 나요, 그냥.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항상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짐승, 저 적그리스도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데 그 자가 배포하는 저 표를 난 받지 않겠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고팔고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짐승의 표가 하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거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임신한 상태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생존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대환란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입니다.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로 선택된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면 이건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23절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어디 무슨 그 골방에서 아니면 어디 어떤 특정한 부흥회 집회 같은 데서 몰래 자기 추종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집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환란의 끝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실 겁니다.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34절 때문에 제가 세대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했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엉터리로 찍고 있어요.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엉터리로 찍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엉터리 예언은 되게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했고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한 세대는 30년이니까 재림의 날은 1977년이 47 플러스 30 하면은 1977년이 되죠. 그래서 1977년 5월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 세대는 30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붙여버리면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건 사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세대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 해석이죠. 그런데요 77년이 딱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또 세대를 잘못 계산했다. 30년이 아니라 광야에서 한 세대가 쓰러진 걸 보니까 40년이었다. 40년간 광야를 방향했잖아 이스라엘 한 세대가.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이 아니라 40년이다. 따라서 재림의 날짜는 77년이 아니라 1987년이다. 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87년 지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과를 했을까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실 97년이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97년 지나니까 또 사실은 2000년 지나니까 또 사실 2007년 계속 수정합니다. 세대란 무엇일까요? 세대는 기간이 아니라 후손이에요. 아담의 세대하면 아담의 기간이 아니죠. 이것이 아담의 세대라고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기간이 아니잖아요. 30년이 아담의 30년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기간이나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입니다. 대환란 때 사탄은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살시키려고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후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이죠.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 세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잡죠. 패스 어웨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무슨 일?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일, 재림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지나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즉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들을 멸하려고 이 세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세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탄은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뉴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2절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70일을 정하셨죠.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69주가 이미 지났고 남은 기간은 한 주, 즉 7년이죠. 근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계약을 파기하는 후 3년 반, 즉 42달, 1260일에 관해서 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인데 큰 사건들이 다 한 주를 반으로 자르면 3년 반,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에 큰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전 3년 반은 평화로운 기간이고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힘을 모으는 기간이겠죠. 후 3년, 전 4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힘을 이제는 어느 정도 모아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면 몰수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잖아요. 당선되기 전과 당선되기 다음이 다르죠. 당선되기 전에는 막 가서 막 인사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고 막 당선되고 나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그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69주가 이미 지났고 마지막 한 주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주에서 3년 반이 주로 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3년 반 42달, 그다음에 1260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짧아진다는 말의 의미는요, 1260일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다만 그 날, 하루가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1260일, 날들의 개수는 1260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루의 시간은 짧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들이 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해가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성경에서. 또 해가 뒤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하루를 빠르게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지만 그때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보다 짧아질 거예요. 대환란이 후 3년 만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기잖아요. 그 날들은 짧아지지 않지만 하루는 짧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24시간이면 예를 들면 한 20시간, 18시간 이렇게 짧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조절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더 하루가 금방금방 갈 수가 있겠죠.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때와 시기, 날과 시간은 알 수 없고요. 때와 시기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휴거의 날을 알 수 있으면 재림의 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의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재림의 날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휴거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선 대환란까지 어떤 시간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은 갈보리부터 휴거까지의 교회 시대에 관해서는 어떤 예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일어나는 일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사람의 책은 사지도 말고요. 강의는 듣지도 마세요.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 날과 시각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자신은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죠.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둥 치는 소리로 들리겠죠. 사도 바울을 바울아 바울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로 들었는데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들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실 겁니다. 사람들은 천둥 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신다면 오늘이 제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날이 되겠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 끔찍한 날이 아니라 저처럼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